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양복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신가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새롭게 한번 맞췄습니다. 싼 옷인데요. 왜 맞췄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리고 또 성찬식을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격식에 맞는 옷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양복이 구깃거리니까. 그러니까 구겨지지 않는 옷을 한 벌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성찬식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저희 격이 좀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성찬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 마음에 왜 이러지? 하루 전에 그게 펑크가 난 거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 오고 가는 것들이 격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타다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우리가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막 드리고 오고 큰 혜택을 주고 오고 도움을 주고 오고 그런 것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옵니다. 실제적으로 60명이 되는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간식까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 대접을 받는 것이 황송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받죠. 심지어는 그분들이 저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단체로. 인도네시아는 이 바띠기라는 옷이 있어요. 이 바띠기라는 옷이 그냥 남방인데요. 인도네시아 문양, 전통 문양에 새겨진 옷들입니다.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띠를 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바띠 같은 옷을 있으면 이 옷을 안 샀을 텐데. 예, 그쪽은 그냥 바띠기 뭐냐면은 공무원의 그냥 근무 복장이고 학생들의 학교 복장이고 설날이나 명절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격식에 바띠를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바띠를 입고 인도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주고 받는 것, 이게 사람의 인생의 그냥 전부다, 관계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퇴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끊어라 이렇게 있어요. 은퇴한 다음에 이것부터 끊어라. 뭘 끊어야 될까요? 은퇴한 순간부터 이것부터 끊어야 우리가 산다. 경조비를 끊어라 이렇게 경조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경조비가 많이 나갈 때는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경조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은퇴 이후에 살 자금이 많지 않은데 그 경조비 할 거 다 한다 그러면, 저도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또 서울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1년이 밀렸대요. 1년 전부터 미리 해야 된다. 호텔에서 식비가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저는 한 7, 8만 원 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조비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너무 이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원짜리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얼마 경조비를 들고 가야 되죠? 10만 원만 들고 가면 됩니까? 10만 원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할 수 있지만 은퇴한 다음에는 10만 원 굉장히 큰 부담인데 호텔 식사비를 알고 나서는 그 10만 원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요, 여러분, 받는 것을 잘해야 될까요? 주는 것을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쉽게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가면 갈수록 받는 게 많아질까요? 주는 게 많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다 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치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다 목숨을 걸고 그걸 따지고 그걸 계산하는 사람 추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충분히 누렸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다 주고 와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시간적으로 풀어 해석하면 젊었을 때야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야 많이 받아야 되고 받는 것을 쌓아놔야지 살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줘야 돼. 베풀어야 돼요. 주지 않으면은 그게 믿음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예화가 많잖아요. 막 나이가 먹어서도 막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 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일 때 너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받는 사람, 쌓아놓은 사람이 돼야 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일까요?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니, 적어도 지금은 그게 답이 없지만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드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드리는 사람이 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자신에게 냉철하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드리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들을 마쳐갑니다.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격에까지 성공한 느헤미야가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 가면 죽는다고 하는 폐허가 된 고국 이스라엘로 와서 성벽을 고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미 중건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1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성벽만 중건해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성벽을 중건해서 내 공로,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런 성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 주에 끝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이 뭔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성벽 봉헌식,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만큼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벽을 준공한 다음에요.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했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게 뭘까? 건물일까?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뻐 받으신 것이 이 교회당 건물입니까? 주차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성벽이 아님을 알아요. 성벽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버티고 견디고 있느냐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8장과 9장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육신으로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바꿔서 드리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율법을 낭독하고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 영들을 바꾸고 하나님께 드림직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세상 자녀로 살 것이냐 결정해라, 결단해라. 그래서 9장 10장에는 약속을 해요. 자기들 이름을 전부 연설을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 내 삶, 내 위주의 삶, 도망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미래를 드리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도장 찍는 거예요.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가정 앞서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고르죠.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드린 사람,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을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생각은 이제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드리게 됐다. 하나님의 격에 맞는 것으로 드리게 됐다. 그래서 성경 봉헌을 이제야 1년이 지난 다음쯤에 드디어 성벽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하나님의 격에 맞는 것을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자격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는 적어도 어미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알량한 우리의 작은 드림으로 이거면 됐죠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일주일에도 수없이 많지만 예배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마음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요, 예배 디렉터라는 거, 예배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콘테가 나오고, 하루 전에는 그 예배의 모든 담당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 모여서 각자 모여서 그냥 그날 모여서 같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만한 준비를 가지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고 드림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저는 아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굉장히 날씨에 습한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에어컨을 안 틀어놨어요. 땀이 뻘뻘 흘린다고. 영상팀이나 음향팀에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고장났는데 고치질 않았다. 주보가 나와 있는데 주보가 없다. 열어서 자막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고장났다.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드림직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남들이 준비하는 상의 위에 손가락 하나 넣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뭐 우리의 삶, 시간 이런 건 놔두고요, 그냥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요, 물질이요, 은혜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 누리면서 감사도 없이 살면서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마저도 졸고 있단 말이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완벽하게 드리려고, 제대로 드리려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해서 하나님 얼른 받으십시오, 네 잘했죠, 자랑하고 싶지만은 참고 제대로 드려서 사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하고 각오와 결단을 준비하고 선복이 살 사람들까지 바칠 사람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성전 봉헌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도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죠. 성벽을 드리면 성벽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드리는 사람, 모든 주위 주변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거치고 왔다고.
주일에 시간 되면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될 것들, 이미 이 자리에 와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보혈을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딱 들어오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솔직히 뭐가 제일 보여요? 누구 왔는가 안 왔는가, 내 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안 앉는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 온 사람은요 용서의 감격을 안고 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나 같은 사람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켜요.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 뭘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찬양하도록, 찬양하기, 나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받으신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든지 전진터를 나가든지 누가 제일 앞장섭니까? 찬양대가 앞장서요. 여러분 저희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디 들렸다 올까요? 찬양대실에 먼저 들렸다 와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순서가 잘못됐어. 성경 들어오면 뭐가 찬양대가 먼저 들어오고 내가 뒤따라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바꿀 것 같아. 원래 형식은 뭐냐면은 찬양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뒤따라오는 건데 저는 제가 먼저 이끌고 가서 죄송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오늘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의 규례대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과하게 드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고 정해진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기쁨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그리고 찬양대를 돌리고 나서 그 뒤에 한쪽은 에스라가 따라가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따라가요. 뒤를. 그렇게 찬양대가 탁 찬양하고 나서 성전 문 앞에서 둘이 만나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하나가 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놀랍게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네. 이게 그대로 하면 놔둬보세요. 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받고 싶어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가 즐거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즐겁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배를 엄청나게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뭐냐, 감사가 뭐냐, 기쁨이 뭐냐, 그걸 찾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배 때 뭘 드립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저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기뻐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하셨지만 찬양하신 분도 그래요. 대표 기도하신 분들 첫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십시오부터 계속 나가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쁘고 그런데 대표 기도하신 분들 보면 그냥 첫마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감사한지도 모르고 지나가. 그리고 막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고 싶어서 이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차별이. 그리고 그 나이 또래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가 다르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의 정서의 문화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틀을 만들고 어떻게든 짜내고 이 안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드림직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은 누구죠? 느헤미야잖아요. 완벽한 기획자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과 다른 점이에요. 솔로몬이 함정에 빠질 만한 씨앗이 어디 있었냐면 솔로몬은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왕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아무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딱 찬양을 하고 뒤따라가고 마지막 제사 드릴 때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41절과 42절, 40절은 찬송하는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43절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는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인들만 있고 느헤미야는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화합해서 겸손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를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번 단기 선교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이렇게 누가 이끌어 갔을까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해외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재직부서 해외 선교가 있어요. 해외 선교. 선교위원장님이 정한성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해외 선교부장이 김기훈 집사님. 그리고 저도 따라갔죠. 그럼 누가 이걸 주도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문제인 거예요. 정한선 장로님과 저희가 둘이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은 해외 선교부장이 주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빠지자. 일절 빠집니다. 이래저래 갔다 붙어 예배에 관해서만 내가 이야기했지. 그 외에는 결정할 일에 관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김기훈 집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한국은 이상해요. 교회도 분명히 맡은 바 분권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요, 꼭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꼭 찾으려고 뭔가 한 소리를 해버려. 내가 만약에 해외 선교를 가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제가 마지막 뭐가 잘못됐다고 이거 하자고 그러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권.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잡는 사람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자리를 그 누구도 총독이 돼서 대장이 된 사람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으로 다한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끌어가고 싶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월권. 그래서 월권을 하면 안 돼요. 나눠진 분권에 대한 그 자리를 알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권.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가 맡겨준 일인들이 그 일을 쌩차내고 대강대강 설렁설렁 해버렸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러는데 거기서 빵꾸 나는 거예요.
간섭을 하지 않았고 맡겨줬으면 내가 정권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받음직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회성이 됐어요. 늘 일회성 제사였어요. 절기나 월삭 때 되면요, 그냥 그때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이렇게 드렸던 성벽 봉헌과 제사가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앞으로 제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11조 제도와 성물 제도, 제물 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물질들을 쌓아 놓습니다. 이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림직하려면요, 예배 때만 와서 딸랑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단 하루 너무 안 드리죠. 일주일에 단 4-5시간 드리는 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지속적인 예배, 규칙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이걸 뭐라 그러죠? 규칙을. 인자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예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했죠. 근데 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이 어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굉장히 길게 내가 너희의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싫어했는지,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이렇게 고통당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전환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겠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네가 난다, 땅만 받고 오는 그것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삶은 형편없으면서 주일날 거룩한 척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심지어는 뭐냐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거룩한 마음이 없이 드리려는 드림직한 마음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외치는 너희 기도 소리는 이제는 지겹다고 안 듣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 안식일, 그게 또 여러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저도 징그러워요. 이놈의 성회가 뭐 그리 많아요. 무슨 모임이 대회가 많고 그러면서 죄란 죄는 거기서 다 지어요. 하나님 뭐라면 너무너무 싫대요. 그게
성회나 대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게 하는 죄를요, 지금도 답습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방금 말씀 중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이사야 말씀 19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라 뚝딱.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뭐라고요? 즐겨 순종이 뭐냐면 기뻐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기쁨으로 내가 받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은 걱정할 게 없다. 열매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발 달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뻐 순종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기쁨이에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차원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받고 싶고, 그걸 받으면 내가 네 땅에서 먹을 거 내가 챙겨줄게. 할렐루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전히 넘치도록 있으면서 달라 또 달라 하지 말고, 진짜 네가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거 주면 알아서 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남들 드린 만큼 드리고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이나 월삭의 공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느냐, 내 말씀 듣기를 기뻐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가진 물질, 심지어는 자녀들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은 오늘 또 11조가 나왔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10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10개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개만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0개 주시고 한 개만 돌려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드려버려야지. 왜요? 하나님의 것이 10개인데 10개를 다 주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10개를 다 주라고 하시기 전에 한 개만 주라고 할 때 얼른?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죠 지금, 그죠? 11절을 강의하는, 제가 언제 은금설교 합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근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걸 주지 않을 때 다 뺏어가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다 뺏어가신 게 아니라 잃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와 민족이 망하겠어요? 너희에게 준 것 중에 일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는 그걸 나는 기뻐했는데, 너희들 폰만 잡고 욕심도 많은 거, 그냥 다 뺏어가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못 드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달라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주일, 열흘이 7일인데 7일의 하루는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피택 임직자 교육인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다. 그럼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절반은 나 임직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10개를 주시고 한 개만 기쁨으로 단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7일을 주시고 7일 중에 단 하루, 아니 그것도 몇 시간 정도만 나에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드려야지. 기쁨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예배 중에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합이에요. 화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월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 감당해요. 내가 뭔가 주관하고 주도하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일을 맡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서 남녀노소가 찬양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 광주 소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누군가도 튀지도 않고 누군가 또 힘들어서 소외되지도 않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조용히 겸손하게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해서 기쁨으로 받으신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